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진실되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자유와 참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닌데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쥐어주었다면 그 100만 원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100만 원 이상의 요구를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었다면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참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무거운 짐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구원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나에게 이렇게 헌신해, 너는 이렇게 나에게 보상해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가 가운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맞지 않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몸을 버렸는데 너는 나에게 뭘 줄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내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내어주었다면 너 나한테 뭐 보상할 거야? 나한테 뭐 헌신할 거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평생을 헌신해서 아들에게 여러분 투자했다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가 투자한 적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기 평생을 바쳐 헌신하고 투자했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사람답게 근사하게 인생을 살아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면 그 이유는 분명하고 확실하며 유일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답게 그렇게 인생을 근사하게 품위 있게 영광스럽게 바로 살아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이후에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했으니 너 평생 나를 위해서 헌신해, 나를 위해 희생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뭐냐? 하늘에서 이룬 뜻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구원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나요?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렇게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부려먹는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자녀로 삼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데 그 만드시는 방법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드셨어. 이것을 항상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그 부모로서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뭐냐면, 아버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수고로, 당신들의 희생으로 내가 이만큼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죠. 뭐 소고기 100근 떠갖고 와가지고 아버지 고생 많이 하셨죠. 여기 100근 내가 보상합니다. 100근 받고 당신이 수고한 거 퉁칩시다. 여러분, 그런 말 하면 패 죽이고 싶겠죠. 여러분 10억 통장 들고 가갖고 아버지 고생했죠. 나 학교 보내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기 10억 받으세요. 고생한 것의 보상입니다. 그리고 퉁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날로 그 자식하고는 연 끊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듣고 싶은 건 뭐예요? 당신 때문에 이만큼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그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80세가 70, 요즘은 뭐 해가 많으니까 뭐 70세, 80세 이렇게 표창장을 만드셔요. 이렇게 갖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하셔서 저희들이 이만큼 컸습니다. 이에 표창합니다 하고 이렇게 표창장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멋진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줍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바로 복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그 두 기둥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창조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진리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림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떤 폭풍 속에서도, 어떤 비반 앞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든든하게 서 있는 인생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신데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법칙, 모든 삶의 길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셨다. 이것을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렇게 하늘에다가 이제 여러분 그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대기권을 창조하셔요. 이게 이제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14절에서는 창조한 그 하늘에다가 뭘 만드시냐면 이제 광명체를 만들죠. 해와 달을 만드시고 온갖 별을 만드시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들을 왜 만드느냐? 그러면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을 만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날, 하루 이틀 이렇게 아침, 저녁 이렇게 날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달, 두 달, 석 달 이걸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해를 만들면 1년, 2년 이렇게 만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년이 뭡니까? 1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가 1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달은 뭡니까?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이게 한 달이 되는 거예요. 달의 공전 주기가 한 달인 거죠. 그럼 아침 저녁은 뭡니까? 아침 저녁은 지구가 자전하는 겁니다.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 저녁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지구가 한 바퀴 돌면 아침 저녁이 되나요? 그건 태양이 있어서 그렇죠. 광명체가 있으니까 광명체 쪽으로 돌면 아침이고 반대편으로 돌면 반대편은 이제 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드셔서 모든 것의 시간, 날, 첫째 날에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달이 되게 하시고 1년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한 달이 없다면, 두 달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사는데 내가 몇 년을 살았는지 이걸 모르면은요, 여러분 삶이 너무너무 무료할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있다는 것을요,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더라고요. 새해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여러분 1년이 이렇게 지나고 12월 31일이 딱 한 해가 끝나고 1월 1일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이 더 먹었어, 아우 힘들어, 이런 분도 계실란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희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태양을 만드시고 그 태양 주위를 지구가 한 바퀴 돌게 한 거죠. 돌게 한 거죠. 그거 달을 만들어 갖고 달이 한 바퀴 돌므로 말미암아 한 달이 되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소망 중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 중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 중에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주 하나님 속에 보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배려, 우리를 향한 소망의 섬김, 우리를 향한 믿음의 역사가 다 숨어져 있는 거예요. 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겐 또 일주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이렇게 일주일이 있죠. 왜 일주일이 있을까요? 왜 일주일이 있을까요? 왜 일주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7일간 창조하셨어요. 네, 7일간 창조하셨죠. 이건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이 있고 한 달이 있고 하루가 있고 밤낮이 그리고 일주일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주일부터 시작해 갖고 토요일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달력도 굉장히 성경적으로 돼 있어요. 그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데 우리 표준 국어 사전을 보면 우리나라 달력은 월요일부터 주일로 끝나게 달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말이 언제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주말은 토요일, 주일이 주말이 돼 있어요.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주일부터 시작해요. 주일로 시작해갖고 일주일이 주일부터 해갖고 토요일까지. 근데 그걸 누가 정했냐? 그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왜 정하셨을까요? 사람들은요, 이 신비를 몰랐어요. 이 신비를 몰랐는데 드디어 2017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7년 전이에요. 7년 전. 이게 인류는 역사 내내 왜 일주일이 7일일까? 왜 그리고 7일을 우리는 지켜야 될까? 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안식을 해야 될까? 이걸 몰랐어요. 근데 2017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 미국의 3명의 교수들이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받은 그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받았어요. 제목이 좀 어렵죠. 생물의 생활 주기의 비밀을 분자 수준이다라고 규명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사람의 몸은요 7일이라는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반드시 7일째는 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게 되면 사람의 몸과 마음은 최상의 상태로 회복되어서 다음 일주일을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밝혔다고요? 최근에 2017년 7년도 안 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교수 3명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바로 인간에게 바로 허락한 바로 일주일이에요. 니들은 일주일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인류는요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살았죠. 일주일을 10일 주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도요 천문학이 발전해 이거 달의 주기를 살펴보고 달력 한 달은 27점 며칠 이렇게 해갖고 한 달을 정했고 1년을 정했어요. 근데 일주일은 못 정했어요. 일주일은 하루는 정할 수 있잖아요. 달을 이렇게 보면서 하루 지구의 자전을 보면서 한 달은 정할 수 있죠. 1년은 또 정할 수 있죠.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그런데 일주일은 못 정해서요. 각 나라마다요. 일주일이 어떤 나라는 10일, 어떤 나라는 5일 이렇게 다양했어요. 저는 우리나라도 일주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노비들은요. 죽자 살자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주인님 생일날에는 한번 쉬고, 아니 생일날은 더 바쁘겠네요. 아무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 쉬어요. 죽어야 쉬는 거예요. 죽어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바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한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지금부터 3,500년 동안 끊임없이 지킨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정말 몸과 마음이 늘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스트레스 많습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사람의 몸은요, 반드시 6일간 일하고 7일째 되면 바로 쉬면 회복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 생체의 리듬의 주기, 이 기호는요, 진화론으로는요, 여러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프랑스 대혁명은요, 그 핵심이 뭐냐면 기독교를 프랑스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프랑스 대혁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이 혁명 정부는요,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다,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10일제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1793년 10월에 법으로 정한 내용입니다. 10월에 법으로 정했어요. 일주일은 7일이 아니라 10일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주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일제를 어기면은요, 10일제를 어기고 7일째 되는 날에 우리가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면 벌금을 받거나 감옥에 갇히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10일제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1805년 5년 7월에 다시 복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가는 거예요. 스탈린도 그랬어요. 공상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주 5일제를 준비한 거예요. 주 5일. 그래갖고 일주일을요, 7일이 아니라 6일제로 만들었어요. 6일제. 그러니까 5일간 일하고 6일제를 쉬게 했어요. 이렇게 일주일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6일제에 이걸 만들어 놨더니 너무나 큰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940년에 7일제로 다시 복원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사회적 이유 때문에, 어떤 이념적 이유 때문에 이 7일제를 없애고 10일제 혹은 6일제, 요즘은 7일제를 유지하지만 주 5일 근무, 그래서 5일간 일하고 이틀간 쉬고, 요즘 유럽에서는 4일간 일하고 3일간 놀고,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놀면 놀수록 좋을까요? 안 그래요. 사람은요,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방식이에요. 그것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4일째를 근무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쉬니까 몸이 더 좋아질까요? 절대 안 그래요. 마음이 더 여유가 생길까요? 넉넉히, 절대 안 그래요. 사람이 미쳐 돌아가요. 자살률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더 여러분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셔요. 그래서 창조할 때를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믿음의 삶, 최상의 소망의 삶, 최상의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 가운데 살라고, 믿음 가운데 살라고 이렇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7일째 안 하고요, 주 5일째, 4일 이렇게 하면 믿음 다 떨어져요. 소망 다 떨어져요. 여러분, 사랑 다 떨어져서 가정이요, 가정다운 가정이 없다니까요. 불륜하고 딴짓하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국가가 5일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장님인데 우리는 6일째 이렇게 우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그 직장이 4일째 하잖아요. 감사하죠. 그럼 나머지 이틀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방식으로 일할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놀지 말고, 놀러 다니지 말고, 일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뭐 3일째 하든 4일째 하든 감사하죠.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일을 만드셔서 일을 하셔야 돼요. 가서 텃밭을 일구든지 아니면 책 읽기를 해서 글쓰기를 하든지 뭐 노래를 만들든지 뭔가 일을 꼭 하세요. 창의적인 일을 꼭 하세요. 그냥 냅다 퍼져갖고 놀지 마시고 쉬지 마시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런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놓치시지 마시고 이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셔서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에 넘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 직장 생활을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귀한 마을과 정식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